코로나19의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다시 또 2단계로 4단계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씩 좀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종교시설의 수입자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까지 해서 한 약 20% 정도 허용되었습니다. 조금 좀 저희가 뭐 대부분들 접종을 많이 하셨으니까 약간 좀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황이 절대로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더욱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이나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발간된 신문에는 한국 교회의 약 10% 정도가 교회가 문을 닫았고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입만 열으면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한국교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신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어때요? 때가 되면 한 번씩 흔들어 봅니다. 이 교회가 정말 건실한 교회인가 한번 흔들어 가지고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해서 다시 안정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또 조금 더 크면 또 흔들어 가지고 알고 온 남기고 쭈꺼기는 털어버린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보면서 끝까지 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가장 길었던 날이라 하는 책을 쓴 코넬리어스 다이어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임종 때까지 5년 동안 암으로 굉장히 아팠던 사람입니다.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 결국 소천했습니다만 항상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점점 병심해 가는데 늘 입만 열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아픈데 뭐가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했더니 5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그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루에 늘 감사로 시작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눈을 뜨면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 가족들을 볼 수 있게 감사했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병이 아직까지는 내가 책을 써서 완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네 번째는 내가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섯 번째는 항상 주님이 저 앞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그는 5가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사람 만나죠. 일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상황도 있고, 근데 그 일이 어떤 거예요? 주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미운 마음이 더 많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감사보다 짜증이 더 나는 것이 현실이고, 감사할 조건보다는 오히려 우울한 조건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한다 하는 이것은 동사인데 유카리스토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라고 하는 좋게 행복하게 하는 부사와 뒤에 카리스라고 하는 매력, 은혜, 감사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유카리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입에 붙은 것처럼 그냥 감사해요, 감사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 기가 막힌 감동, 행복한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유카리오스, 감사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늘 그냥 입에 붙은 것처럼 그냥 인사치레로 감사해요, 이것이 아니라 막 넘치는 감동 속에서 내가 감격스러워서 어쩔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감사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죠. 입에 붙은 그냥 감사 정도 하면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막 넘치는 감동, 기가 막힌 감동, 넘치는 은혜, 행복한 경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 나온 것이 감사란 겁니다. 그래도 때때로 보면 어려워도 감사할 조건들이 생길 때가 있죠. 막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데 그 속에서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기도 하고,
원망스럽고 불망스러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도 그 속에서도 또 감사할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기는, 어려울 때 생기는 감사야말로 청량제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괴로운 것 모두 합쳐가지고 범사라고 하는데, 너는 만나는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감사의 조건만이 꼭 있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무조건 감사하라 하면서 오늘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 10월에 오늘 세 번째 주간 여러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신비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감사는 참 신비한데 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명령형으로 범사에 감사를 했는가 하는 이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범사라는 것은 뭐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기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주로 내게 유익한 것, 내게 기쁨이 있거나 혹은 상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면 진급했다, 승진했다, 돈 많이 벌었다, 혹은 좋은 사람 만났다, 사회적인 명성을 얻었다, 혹은 어떤 뜻밖의 행운이 생겼다, 뭐 이런 것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만 아니라 때로 겪는 고통이나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죠.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냥 웬만하면 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 범사라는 것이 모든 상황, 모든 일을 다 털었기 때문에 범사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 네가 어떤 일,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되어도 감사하라. 왜?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얼핏 생각하면, 아니 이게 무슨 최선입니까? 난 지금 최악입니다.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중이지 길 마지막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우리가 최악인 것 같지만 그러나 길을 좀 더 가다 보면 그 최악이 바뀌어서 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해, 모든 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에 행복하고 좋았고 나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은 선을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오히려 큰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생기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때론 슬픈 것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도 있죠. 근데 오늘 뭐래요? 그 모든 것이 다 나중엔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세옹지마, 우리가 자주 쓰는 세옹지마가 뭐냐? 어떤 한 노인이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노인이 외동아들 하나 있고 그리고 말 한 마리를 키우면서 살았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말을 그냥 아들 택 삼아서 가지고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뭐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죠. 근데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찾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면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국경을 넘어갔으니 이걸 찾으러 가면은 잘못하면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바라보이는 발을 보면서 찾아갈 수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그때 주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참 낭패입니다.
어떻게 좀 말이 저 국경을 넘어갔을까요?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데 노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 일이 복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러고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 나갔던 말이 망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또 모여서 아이고 할아버지 잘 됐습니다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축하했어요. 아유 참 잘 됐습니다. 집 나갔던 말이 또 하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이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 세월이 지났습니다. 집에 있는 외동아들이 새로운 망아지를 타고서 나갔다가 망아지가 뛰는 바람에 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생이 일어서 말합니다. 아이고 저 들어온 망아지가 저게 화근이네요 하면서 노인을 위로했더니 아니요. 이게 또 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던 가운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모든 젊은 사람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데려갑니다. 나간 사람은 다 죽는데 아들은 다리 부러진 덕에 살았어요. 이건 옛날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리켜서 세옹지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죠. 지금의 화 같지만 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복 같지만 나중에 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 결과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모든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즐거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좋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가고 있는 중이니까 결과는 언젠가 나오는데 결과는 선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입시를 보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다 될 수는 없잖아. 그러나 오히려 떨어졌다 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좋은 학교가 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실패할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오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해,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어, 밭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고 오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으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는가? 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상당히 많겠죠.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기뻐하시는 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할 때마다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작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뭐냐?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와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하지만 말하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고 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달라는 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아이들은 주로 달라고 말해요.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가서 때려 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줘 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또 무엇을 사줘도 그냥 그때뿐이지 별로 큰 감사가 없어요. 그냥 의례껏 부모는 나에게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주면 쓰기 바쁘고 감사하는 거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좀 바뀌어요. 자기 스스로가 청년이 되고 장년 되고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런 아이를 낳고 나면 그때 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부모님이 감사하다. 이게 성숙해진 거예요. 성숙해졌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한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냐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저 와서 달라고 하나님 아침부터 밤까지 와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하지만 그러나 좀 더 지나고 나서 성숙해지면 그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데는 반드시 뭐가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철없이 살았구나 하는 것처럼 내가 철없이 믿었구나. 매일 오면 아침부터 밤까지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더욱 귀한 것을 아세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는 하나님이 바로 감사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들이 처음 가서 사역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가자마자 만난 것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큰 바울과 실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속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이 여인은 점치는 사람인데 속에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준 것 때문에 배를 맞고 착보에 발을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까무러치고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 속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은 내가 왜 이런 걸 했을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감사와 찬송했습니다. 매를 그렇게 시컷 맞고 억울하게도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와 찬송을 했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난 거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이 난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간수가 들어와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또 이때부터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얘기는 성경에는 살해한다는 말, 살해하라 이것과 같이 써요. 이 말씀이 언제 나오면 살해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몇 군데 나오는데 살해한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 나온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12제자와 더불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그때 그 만찬에서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해했다, 감사했단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어때요? 가서 밀고를 당해서 팔려가면서 이제 원수들의 대적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고문과 채찍과 뺨맞음과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것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살해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써요.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조소를 받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끌려가죠. 그때 다니엘서에 보니까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는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과연 이 세 친구가 자기 믿음으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결국에 그런 왕은 조서대로 그 사람들을 모두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그 세 친구를 집어넣어 호위했던 병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친구는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입고 있는 옷도 타기는커녕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저녁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심냐에 따라서 열리는 열매가 다른 거죠. 여러분과 저희 일생 속에 살아가면서 매일 불평스러운 일만 생긴다면 우리가 불평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생길 겁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는 맺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망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결과가 온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그냥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되, 기도하되 뭘로 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와 간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가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활 속에, 언어 속에 감사가 항상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 감사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많은 열매가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근데 집행관들이 와서 말합니다. 너 지금부터 네 입으로 나 예수 몰라 이 얘기만 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납을 팔팔 끓여가지고 내 입에다 부어버릴 거야. 근데 보니페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고 나서 그는 뜨겁게 지금 팔팔 끓는 남물을 입에 물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감사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때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패역할수록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합니다. 말세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너희가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패역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말로 할 수 있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에서도 감사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의 신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10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염병이니까 항상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네 밖에서 모여 살거나, 왜 혼자 살면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떼를 지어 살았습니다. 거기도 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그 사이에 한 촌을 가시는데 저 멀리서 그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 메시아도 아닙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우리 주님이 치료를 선언한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왜?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가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 회당은 항상 성전은 모든 그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의 바로 옆에 그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으로 가야 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면 때려 죽여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돌로 쳐 죽여도 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관원에게 붙잡히면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39대의 매를 때리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제사장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난 겁니다. 뭐 거울이 있나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어때요? 옆 사람이 보다 보니까 야, 너 병이 났네? 너 코가 났네? 하면서 어때요? 서로가 나은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이제 너는 깨끗하다 하고 정하다고 해서 고침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의 유대인은 다 집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장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성경엔 지금 성경은 감사했다. 옛날 성경에는 살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현합니다. 이긴 뭐예요? 당연히 10명 고침받았으면 다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한 사람만 왔냐? 이게는 모두가 다 와서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근데 왜 마땅히 감사할 사람 중에서 다 어디로 가버리고 너 혼자 왔니? 이 얘기입니다. 정작 감사될 사람들은 어디 가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방인, 신앙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으니까. 예수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자기를 나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 구원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언젠가 또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육신은 죽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감사의 신비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영혼, 육신도 구원시키고 영혼의 구원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끌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의 작가 페난드로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쾌한 과실이 있는데 그 과실은 감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도 있죠. 감사는 과거에게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겁니다. 전 여러분 아무쪼록 오를 드리는 감사야말로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바로 창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 가을이 되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주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에 그걸 쓴 사람은 조지 마트존이라고 하는 그런 맹인입니다. 그는 안 못 보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부인도 일찍 죽고 자식도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바로 글로 썼습니다. 이렇게 썼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세요.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가신 주님, 나의 가시를 통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내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찬송 쓰셨습니다. 자주 부르잖아요. 우리가 장미꽃 주신 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하는 것처럼 그 쓰신 분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주 부르죠. 이 찬송 가사는 슈머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 그러나 초기 기독교회는 목회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이 몇 군데의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봤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슈머크 목사님도 주변에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은혜 가운데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교회가 사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던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이 가지 못해서 사모님이 대신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러 갑니다.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인도하는데 지금 집에서 나오는데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린 아들 둘만 집에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또 밖으로 나오면 또 혹시나 사고나 날까 해가지고 밖에서 문을 딱 잠궈놓고 현관문을 잠궈놓고 목사님이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제 인도합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사실 목회자나 교인이나 일단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아마 그렇게 배우신 분이 많을 거예요. 과거에는.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중간에 소변 보러 간다, 물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강단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끝날까지. 그 시간까지는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이었었어요. 요새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 슈머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밖에서 막 오순하게 사람이 뛰어다니고 막 소리치고 다니고 막 교회 밖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불이야 그러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불이 났는데 보니까 사람이 뛰어가는 쪽이 자기 사택 쪽입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뛰어나가 보니까 사택에 불이 난 겁니다. 그 속에는 뭐예요?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자기가 나오지 못하게 문도 잠가버렸는데 뛰어갑니다. 가니까 아직 불이 다 꺼지지도 않은 그런 속에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가죠. 가서 아이들 보니까 둘이 꼭 껴안고 죽었어요. 다 버렸어요. 그 아이를 한 명씩 가슴에 안고 양쪽에 팔을 안고 그리고 울면서 목사님 나오시는데 지금 불이 다 꺼지지 않아서 위에서 석가래가 떨어지면서 눈이 실명되고 말았어요. 기가 막히죠. 주일날 사택에 불나. 주일날 애 둘 다 불에 타 죽어. 목사는 주일날 애들 데리고 또 맞아가지고 눈까지 멀었어요. 수근수근. 교인들이 뭐예요? 저 저주받은 목사 아니야? 아니 무슨 예수 믿고 세상에 저렇게 저 집은 저렇게 됐대? 하면서 한 명씩 교회를 비방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죠. 슈머크 목사님 강단에 엎드렸습니다.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보여야 목회할 거 아닙니까? 내가 눈이 보여야. 이렇게 아들도 죽어버리고 불나서 집도 다 버리고 그러면 교인도 다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목회하라고 저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원망 어린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목사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서 본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보다 내 집을 가꾸고 내 집 치장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걷어가셨군요.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보다 어쩌면 이 두 아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되었군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도 가져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글을 쓴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하는 그 가사였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감사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10월의 중순, 지난 1년을 쭉 돌아오면서 여러분 힘든 것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될 것을 믿으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속에서 감사의 신비가 뭐냐? 바로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다. 나중엔 합력의 성이 될 거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 우리는 또 기도 조금 한다고 내가 기도는 떠들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감사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감사가 하늘로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